왜 사망에 매여올 수 없었을까 했을 때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과학 법칙을 거슬러 이거는 괴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의 목숨을 맞바꿔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특별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3명의 여자가 갔어요. 실제로 이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갔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를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아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계속 다 슬퍼서 울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니 믿어지지 않았고 그 이야기 믿을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는데요. 오늘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에 빨리 이제 3시에 죽고 이제 안식일이 6시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그 3시간밖에 이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무덤에다가 이제 빨리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무덤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이후에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여인들이 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일이 지난 거죠.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죽었다면 일요일,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를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 누가복음 9장 22절 시작. 일생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주의 날로 여기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떠올 때가 모였더니 바울이 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방금까지 계속하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아세요? 졸다가 네, 이제 졸다가 누가 죽었죠? 한 명이 계속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떨어져 죽었잖아요. 창가에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 이야기. 근데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 함께 모여서 계속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그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되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적었죠. 이제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의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여인들이 이제 가면서 이 무덤에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불려주리오. 사실은 이제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 큰 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밀 수도 있었나 봐요. 문에 가려진 돌들이. 그 돌은 너무 커서 차마 이제 밀 수 없는 돌이어가지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불려주고. 근데 이제 5절 8절의 내용 보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러내고 그 위에 지진이 났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 형상의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입었는 그래서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두려웠던 것 같고 누가복음 24장 23절도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천사가 계시라고 증언한 거죠. 이 천사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서 이제 살아나셨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난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않다는 말은 그러니까 실제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지금 이 무덤에 없다. 무덤은 비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봐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말해라.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거기서 배우리라. 마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요거를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갈릴리는 이제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고 제자들을 거기서 어부들이었잖아요. 불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명이 아니라 여자 세 명을 증인으로 삼으면서까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빈무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제자들이 훔쳤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실제로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거다. 차가운 무덤에 갖다 대니까 깼을 거다. 그리고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왔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근데 이 여자들도 예수님 시체에 한 분을 바로 본 거예요. 그냥 죽었다는 진짜 믿고 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돌을 어떻게 굴릴까지 걱정하면서 갔잖아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 그 천사의 소식을 좀 뒤에 보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9절부터 13절의 이야기인데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던 중에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다 슬픔에 빠져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가서 이걸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믿는 소식,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 길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께서 이제 막 말씀해 주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 그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면서 알지 못하냐고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우리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남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그가 살아나셨다. 성경은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뭐 다음 주에부터 나눌 말씀이지만 도마에게 이르시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정말 뚫린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게 뭐냐면 빈 무덤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소를 혼동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힌 것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마지막 돌까지 굴린 거 다 봤단 말이에요. 로마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후에 대제사장은 로마 군인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쳤다는 도적서를 꾸며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이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은 제자들이 훔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도적서는 설득력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훔쳤다면은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또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이 가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잘 알았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마지막 생애를 보면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면 그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순교당하고 죽고 고난당하고 못 먹고 그럴 이유가 있을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게 말이 안 돼. 진짜 부활이 가짜라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활이 가짜면 어떻게 그렇게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더 주를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저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니 더 맛있는 데도 많은데 왜 교회 와서 밥을 먹어요? 맛있는 데도 많은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빈 무덤뿐만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 목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살았죠? 서 알까? 부활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며칠을 사셨을까? 사로 시작해요. 맞아요. 40. 서한 40을 말하고 싶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럼 그분은 40일 동안 뭐 했을까? 무슨 이야기였죠? 자, 넘어가고 사도행전에 보면 뭐에 대해 말씀했어요? 다음에 우리 성경 연구할 때 짧게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또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배우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는 엄청 빨리 써진 뭐 AD 50년 전에 써진 성경일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한 10몇 년, 한 20년 그 어간에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딱 보고 진짜 안 봤으면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보겠던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장두로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믿지 않았던 예수님 막 돌아다니고 복음 전하니까 엄마 아빠가 엄마랑 형제들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막 설교할 때 형제들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 찾아왔냐면 이제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왕이 들려서 지금 막 동생을 형을 찾아온 거예요. 집에 데리고 가려고. 오늘 지금 뭐 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막 복음 전하고 미쳤다면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안 믿었던 거죠. 같이 살았던 동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마지막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교회를 막 핍박하고 막 했던 그 얘기까지 앞장섰던 누구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가장 앞장섰던 바울에게도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줄을 막 살잖아요. 야고보도 교회에 어찌 보면 야고보서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12 형제들에게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 삶을 그들이 진짜 목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다섯 번째는 도덕서라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부활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형벌 대속적 죽음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칭의와 우리의 칭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 라고 할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 그럼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모든 사람이 죄값을 다 치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감당하고 남는 보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정말 죄가 없는 분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죽으실 수 있었고 또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그분의 죄 없음도 서로 같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끝났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죄인이구나. 제가 예전에 세례 교육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어르신들을 이제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좀 물었어요. 예수님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면 좀 지었겠죠. 제가 지금까지 안 지었다고만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이 태어났고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죄를 안 지었어. 그러면 예수님 죄의 유혹이 없었나요? 아니요. 우리보다 더 큰 유혹이 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게 절하라. 내가 천하 만물을 내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막 시험하잖아. 사단에게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항상 생각합니다. 그때 떠나잖아요. 그 자리에 떠나고 또 제자들로 떠나게 하고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니까 유혹이 없었을 거다. 아니요. 죄의 유혹이 없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죄의 유혹과 고난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고난을 이기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 이 부활을 통해서 죄 없음이 만방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중생과 칭의를 증명하는 부활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산 소망이 부활의 산 소망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역시 그 CBS인가요? CTS인가요? 새롭게 하셔서 혹시 알아요? 프로그램? 들어봤어요? 거기에 이제 제 동기가 한번 참여를 했는데 이혜진 목사님하고 참여를 했어요. 형은 이제 서울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고 서울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갔고 또 외국에 나가서 지금 대학 박사과정을 하다가 보스턴에서 역사 신학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한 2,000명 정도 아틀란타에서 그러니까 그 이민교회 1,000명은 우리나라 10,000명 정도의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명이 모이면 엄청 많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간증을 하는데 누나가 10년 전에 죽었어요. 한산대. 집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나가 죽었어요.
천년전에 예도 있고 바로사 TV에도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사로 죽고 그러니까 누나가 누님이 먼저 죽고 비유도 있으면 못 나오고 또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돌아가셔서 한국에 못 나오고 두 번의 죽음의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한 10년 안에. 근데 그때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누나의 죽음과 이 죽음 앞에, 엄마의 죽음 앞에 더 부활을 소망하게 됐어요.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도 목회자인 저도 사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중에 또 누가 예를 들면 먼저 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손도 몸도 안 좋고 누가 안 좋을까요? 좋은 분이서 가니까 기쁘면서 보내줄 수 있지만 근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중에 한 명이 더 죽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또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죽는다. 근데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고 영원한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해진 목사님도 더 부활을 소망하고 있고 더 내세를 소망하는 생각들, 마음들 가졌고 꼭 사랑하는 누나요, 엄마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신 예수 이것들을 더 소망하고 이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래서 이제 부활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제가 복음의 기준으로 가르칠 때 보면은 아직 가장 좋은 곳으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 성도들 중에도 또 지금 많이 힘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저희도 힘든 분들도 결의도 그렇고 없는 부분이 아니지만 오히려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의도 알파벳을 해요. 뭐 알파벳을 다 하더라고. 순서를 다 배열을 하지 못하지만 이게 뭐야? 그럼 A, B, C, D, F, G. 저는 몰랐어요. 이제 우리 카바라고 하는 이제 센터를 다니는데 카바 영어로 하면 K, C, A, B, A, S, 카바스 이제 영어가 붙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영어를 좀 하니까 딱 들었어요.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다 영어를 해봐. 이거 뭐야? C, 뭐 A 발음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B, 그다음에 A, 뭐 S라고 하면 갑자기 뱀이 그러는 거야. 아주 뱀처럼 생겨서 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알파벳을 보니까 이 S가 스네이크야. 우리가 보통 뭐 A면 알레게이터인가요? 엘리게이터. 악어가 엘리게이터, 뭐 B가 베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S가 스네이크로 돼 있더라고요. 그냥 비밀로 하잖아요.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한글로 접근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어려운 한글을 했어요. 아무튼 약간 좀 우스갯소리고 저도 저희가 처음 이제 잡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이제 아내가 너무 힘들었고 저도 사실 힘들었죠. 이제 내일 가요. 내일 가고 병원에 가고 이제 장애 등록을 할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그때 한번 저도 지금 이 땅에서는 좀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고 사실 결의는 행복하지만 지금 부모들이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키우면서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그 온전한 모습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온전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어떤 신체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다음 세상 또 꼭 다음 세상에서만 그걸 다 누리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누리잖아요. 저희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사랑을 받으면서 잘 살아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하고 또 위로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큰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생명을 입은 자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6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없죠. 그의 죽으신가 보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냥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각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이 끝이야. 그래서 물어보면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자꾸 이것만 물어봐. 또 두려워. 죄를 졌는데 자꾸 두려워. 오늘 밤 떠나면 죽으면 죽을 수 없는데 자꾸 또 무서워. 죽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꾸 생각하고. 자꾸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게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게 단가 할 정도로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 이 땅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고. 죽으면 천국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 정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관심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 생명 얻게 하신 이유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 생명 가운데 새로 살아가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살아가기 원하신 거예요. 정말 살아가면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로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그 생명으로 내가 정말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좀비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새 생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죽음의 번세에서 이 죄의 번세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지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께 의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믿음으로 연합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는 그분이 다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Be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할 때 내가 죄도 많이 지키고 하고 많이 안 줘야 되지만 죄를 지키고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누구처럼 바라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짓는 것까지 그럼 사랑하느냐? 아니죠. 여러분 아이가 잘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벌이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네, 벌이가 엄마를 무서워하잖아요. 엄마한테 맞을 때마다 아빠를 그러니까 괜히 벌이의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화를 더 내면 더 낼수록 제가 더 사랑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울면 엄마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아빠 센터에 가서도 가끔 아빠 막 이래요. 보통 우리 또 엄마라고 하지 아빠를 안 찾는 게 우리는 엄마를 찾아야 앞으로 더 많이 엄마를 찾을 예정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을 때 그럼 저희를 엄마가 안 사랑하나요? 아니면 사랑하니까 더 때리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은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면 그냥 그거는 성경 사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친아들을 누가 가만둬요? 때리지. 우린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처럼 바라봐요. 죄는 미워하죠. 회개하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지체들 어떻게 바라봐요?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야고보서에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이제 부가 문제가 됩니다. 실제 교회 안에는 노예가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건 주인도 있고, 또 심지어 부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부자들 교회에 막 들어올 때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금가락 시키고 아니면 명품 그 당시 이제 뭐
옷 입고 막 그러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상석에 앉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와요. 지금은 종도 입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 있어. 자기가 있는데 서 있어. 예. 실제 그 교회 안에 진짜 형제가 어려워요. 정말 배가 고파. 그 당시 얼마나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 시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도 신학생 때 배고팠던 사람이에요. 실제 돈이 없어 밥을 못 먹었던 적도 있었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러 안동에 가야 되는데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기수해서 기도하는 거지. 차비가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전화가 와요. 자기를 보냈다. 오늘 전화를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수련회 가야 되면 뭐 가야 되는데 수련회뿐만 아니라 수련회뿐만 아니라 올라갈 차도 없을 때도 있어. 그럴 때도 있어.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이제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던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배고픈데 밥을 먹여야 되는데 맛있는 걸 줘야 되는데 헐벗은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안 입혀주고 말로만 배고프지 않기를 바란다. 너무 춥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게 진짜 믿음이냐?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서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를 어떻게 바라?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라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너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존재냐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그 사람을 돌보아야 할지 아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자의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부활하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위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위의 몸이 있으되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앞으로의 부활, 우리가 맞이할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다시 썩지 않는 것, 다시 죽지 않는 것, 욕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 다시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다. 또 강할 거다. 몸도 강해지는 거야. 가끔 저는 보면서 아바타처럼 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주 강한 몸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을 달성한다. 이게 이제 신령한 몸이다. 어떤 이야기일까? 이 몸은 육의 몸은 죄에도 좀 약한 환경에도 좀 약한 또 질병에 잘 걸리고 이런 몸이지만 다시 살아날 그 영의 몸은 아주 그냥 몸 자체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마음 자체도 신령한 몸이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지어요. 죄를 안 지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그냥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음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될 거고 우리 그 생애를 지금 이 땅에서 물량에서 조금씩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될 것은 혹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성도님 중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부활이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부활을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